오늘 저는 다니엘의 감사, 내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의 감사, 내 감사. 오늘 본문 다니엘 6장을 보면은 이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리더가 등장을 합니다. 왕마다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십의 시스템이 틀린데 다리오 왕은 120명의 방백들, 리더들을 쫙 세워가지고 나라 전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3명의 탑 리더, 총리를 세웁니다. 이 3명이 하는 역할은 120명의 리더십을 관할하고 통제하고 지도하고 잘 하는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 밑에 옛날에 우리나라에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이 있는 것처럼 3명의 리더십이 전국에 있는 120명의 리더십과 연합이 되어서 왕과 3명 그리고 120명의 리더십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다니엘은 이 3사람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영의정이었는지 좌의정이었는지 우의정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다른 사람들보다 무려 10배 이상의 탁월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3명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2사람의 총리가 있잖아요. 그 밑으로 수없이 많은 그를 따르는 또 추종자들, 팔로우들이 있었습니다. 이 2명의 총리와 그 밑에 있는 수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다니엘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족보를 따져봐도 이 나라 사람도 아닌 것이 저 외국에서 이 나라에 와서 왕이 계속 바뀌어도 저 사람은 바뀌지 아니하고 계속 리더십을 구사하는 총리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숙닥숙닥 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6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그러자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허물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예요. 다니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가 믿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통해서 즉 그의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건드리면 되겠다라고 이 사람들이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우리나라는 왕이 신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은 사자굴에 넣는 법을 이 조항을 만들어서 법을 좀 공표해야겠습니다. 이 틀린 말이 없기 때문에 왕은 사인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도대체 다니엘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도장을 꽝 찍습니다.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은 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에 노출된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을 어떻게 지킬까요? 오늘 다니엘 그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 10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그의 감사는요, 알면서도 도장이 꽝 찍혀가지고 이제 잘못 예배하면 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하는 감사였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다 알면서도 감사. 시작. 다 알면서도 감사. 10절을 같이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저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원래 예배 드리던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니엘은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도장이 찍혔다. 여러분, 한 큰 대국에서 총리까지 올라가려면 그의 머리만 비상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조직의 생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위에 하나님을 찾는 자기 방으로 올라가면서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내 기도 소리가 다른 데 들릴 것을 다 압니다. 이거 대놓고 범죄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끝부분에 보니 10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만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참 말이 쉽지 어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감사는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환경이 맨날 바뀐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오늘 다니엘은요, 자기가 드리는 감사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감사인지 누구보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뺏어갈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치 욥처럼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와보면 8장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이 극심한 가난에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환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아주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울 왕은 모든 것들을 다 차지했습니다. 모든 나라를 가지고 다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큰 도화지에다가 도화지라고 그러죠. 이 하얀 종이에다가 제가 이 연필을 가지고 점을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큰 도화지에 연필에 점이 있다고 이 점을 봅니다. 이게 흠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직도 이 큰 도화지에는 엄청나게 많은 하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는 우리 환경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이 왜 점이 찍혔냐 이겁니다. 점에 주목하는 것이죠. 근데 눈을 좀 멀리 떨어져서 아직도 도화지에 수없이 많은 하얀 것이 있음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하여 기적을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장미꽃이 맨날 불평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나 같은 장미꽃에 왜 가시를 줬냐고 막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가시 같은 내 인생에 내가 꽃을 준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찌 보면 가시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시 같은 인생, 저와 여러분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장미꽃같이 아름다운 것을 주셨습니다. 그 장미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거나 예배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도장이 시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왕에게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니엘은 하나님을 그 사인 앞에 굴복하지 않고 경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을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꽝! 성령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며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도장, 어려운 말로 인치심이라고 그러죠. 도장을 꽝 찍어주십니다.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예배드리면 성령은 충만할 것이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거라고 우리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라고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아무리 좌우 앞뒤를 계산해봐도 만약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문을 열어놓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감사하다 보면 결국에 끝이 뭐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고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을 나는 믿고 일찍이 내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네 번째 사람 예수님이 나타나서 구원해 줬던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아마도 다니엘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만에 하나 우리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자에게 잡아 먹이면 죽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천국 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결국에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는 위초고 세 나라가 서로 리더십을 쟁탈하고 나라를 땅을 갖기 위해서 싸우는 장면입니다. 총나라의 리더 유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형제가 도원 결의를 맺지요. 그리고 그들이 아직은 세상의 리더십으로 부각되지가 않습니다. 저 초에 있어서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적인 인지도가 높습니다. 젊은 리더십의 어떤 주류 사회로 이미 진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비가 3번이나 제갈공명을 찾아갑니다. 제갈공명이 그의 겸손함, 유비의 겸손함 앞에 마음이 녹아서 평생 유비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비가 죽게 되죠. 그의 아들 유선이 리더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갈공명, 평생 나를 충성되게 섬겨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이 황제가, 왕의 자리가 우리 아들 유선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부탁하건대 유비는 아들도 사랑했지만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 같습니다. 나라를 잘 통치하지 못하고 치리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제갈공명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이 말이 쉽지 그 당시에 유선을 물리치라는 말은 거의 죽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과 틀리게 그 당시 리더십은 없애야지만 리더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내 아들을 죽여도 좋으니 당신이 왕이 되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제갈공명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이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얼마든지 황제가 될 수 있었고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갈공명은 끝까지 왕이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유비의 아들 유선을 돕다가 그는 죽게 됩니다. 제갈공명의 훌륭한 점은 지략이 있어서 저 손권이 있는 나라에 가서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지략가다가 아니라 어찌 보면 그의 마음에 충성됨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신앙이 충성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의 감사가 내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로얄티, 충성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진정한 신앙의 목표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따라 비바람이 무지무지막 몰아치는 폭우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 비가 오는데 성도가 올까 고민하다가 목사님 한 분이 설교하러 갔습니다. 10대의 어린 소년 딱 하나 와 있고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거 설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는 여기에 만약 예수님이 와 계시면은 당연히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내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한 소년을 향하여 말씀을 전했겠지 하면서 그는 한 사람을 놓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소년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자라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이빗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교사가 됩니다. 데이빗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걸 보면서 수없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나도 선교사가 돼야지, 선교해야지 하면서 정말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는데 큰 일조를 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을 선교 현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자리로 어찌 보면은 인도했던 데이빗 리빙스톤, 그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한 목사님의 충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신앙의 목표를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니엘의 감사 같은 그런 감사를 드렸고, 다니엘의 믿음 같은 믿음을 지켰고, 다니엘이 드리는 예배 같은 예배를 네가 드렸노라 라고 하는 칭찬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가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왕의 조서를 어기고 기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자굴에 그냥 무작정 집어넣습니다. 그때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하나님을 믿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점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따라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구출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결국 사자의 입을 다 막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양털로 만든 이불을 덮고 자면 따뜻합니다. 사자털을 덮고 잠을 잘 자고 일어납니다. 그 다음날 왕이 와서 이 다니엘을 갖다가 포옹하고 높이는 역사적인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 지키시고 충성되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새벽제단 나와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은혜 위에 기적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감사는 전에 하던 대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10절에 보니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 제낍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위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습관대로, 평소에 늘 하던 대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습관입니다.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 생활, 기도 생활, 제일 습관의 모범을 보이신 분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침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니다. 그가 간 곳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광야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다는 것이죠. 제자를 뽑을 때도 그냥 뽑지 않습니다.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12제자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벌떡 일어나십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기도하는 습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모든 거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성만찬식을 하시고 이 제자들 중에서 내가 죽고 나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그날도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합니다.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은 최후의 기도를 앞두고 주님의 간절한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늘 습관을 따라 기도 오셨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뭐 그냥 평상시에 하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은 피곤합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졸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단의 기도를, 최후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가 습관을 쫓아 기도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죽음의 잔을 피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곧 바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죽음의 길 갈 수 있도록 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십니다.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결국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자 다 돌아가고 없어지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생결단하고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 그는 그 기도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감사는요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인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다. 특세했다고 감사가 갑자기 터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감사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제가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로 큰 효과가 있습니다. 노트를 하나씩 장만해 보시고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 가운데서 감사한 것을 한두 가지라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참 재밌는 것은 우리 이 뇌가요, 잠자기 전에 감사하고 자면은요, 이 뇌가 고착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전에 뇌의 상태가 그 다음날 아침에 깰 때에 감사함으로 일어납니다. 보통 제가 새벽 기도 이렇게 설교를 하려면 인간이다 보니까
아이고 피곤하다, 설교가 너무나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어날 때가 솔직히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어났는데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만약 제가 몸이 아프면 어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감기가 걸리고 목이 상해가지고 막 뭐 편도선염이 있으면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는 게 감사하고,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 모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도대회, 또 수능이 있었고 수요예배가 있었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거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먹을 것이 있는 것이 감사, 함께하는 기도 동역자들이 있는 것들이 감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시작. 감사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자기 제자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지만 아마 하고 싶은 얘기 무지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첫머리에다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는 습관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의 감사가 그의 삶을 통하여 표출된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감사의 체질화. 감사의 체질화는 습관을 따라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 이런 표현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아 딸아, 네가 저 땅에 살면서 나에게 수없이 많이 감사했던 것이 봐라,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고 감사 리스트들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물론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도 많지만 우리의 감사가 아름답게 올려져서 저의 감사들,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감사가 천국에서 아름답게 보존되고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습관을 따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이 다니엘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다니엘의 감사는요, 형통하게 하는 감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형통하게 하는 감사.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해요? 형통하였더라. 한 왕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리더십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그 리더십에 의해서 모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데 여기 바뀌지 않습니다. 다리오 왕,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그가 지속적으로 형통하였더라. 대통령이 바뀐 게 아니라 왕이 바뀌고 완전히 나라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어도 그의 리더십은 견고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였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감사입니다. 모진 고통,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코로나19,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하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에 감사가 끊이지 않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감사를 놓지 마십시오. 이 감사와 함께 가는 길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형통이라는 길입니다.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한다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복된 축복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복을 받고 내 명예가 높아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잘 된다. 이것도 축복이죠. 이것도 형통입니다. 근데 진짜 형통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길에 파도가 닥치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파도들은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들은 맨날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그것이 바로 형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꽃길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참된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직 저는 젊은 사람이지만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납니다. 이 와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에 집어넣으시고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라고 이 상황 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회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 회사에 출근하셔서 사업하시는 분들, 학생들은 공부하러 가시고 또 우리 가정주부들은 집에 가셔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 동안 예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야훼 일에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모든 은혜들, 모든 기름 부으심, 모든 축복들을 그냥 받고 누리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오늘 다니엘처럼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이 자기를 공격해가지고 어려운 헌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도장이 꽝 찍힌 상황, 다 아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예비해 모든 것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창문을 열어 제끼고 큰 소리로 통성으로 야훼 하나님이 계시는 저 이스라엘 방향을 향하여 그의 몸을 돌린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저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요나서 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자, 밑에 쭉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옛날에 드렸던 다니엘의 감사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니엘이 드렸던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그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다 알고도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시작. 다 알고도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지 압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영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면 됩니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면 됩니다. 만약 감사가 없었다면, 내 마음에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많았다면 오늘부터 꼭 노트를 하나 구입하십시오. 그리고 그 노트에다가 감사일기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의 습관이 먼 훗날 전에 감사하던 대로 또 감사하는 기적을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보너스가 없을까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감사는 형통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감사는 사자굴에서 구춤을 받게 되고 고레스 왕 그리고 다니오 왕 모든 왕 앞에서 크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됐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왕이 아니라 세상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형통한 인생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관건이 바로 감사입니다. 비밀의 열쇠가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로 여시고 오늘 철에 나와서 또 기도하면서 감사로 닫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